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이렇게 성공으로 강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오늘 5강은 이제 기독교 2000년 역사의 본질에 대한 내용인데요. 그 강의를 앞서서 어제 했던 어제가 아니죠. 일주일 전에 저번 주에 했던 강의를 한번 간단하게 복습하고 그 다음에 이제 5강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노래가 여기에요. 우리 이렇게 이야기 나눴던 거 기억하시나요? 네, 정말 내가 죽는다면 어떻게 무엇을 남겨갈까? 그리고 정말 사실은 여기가 우리 4차원의 세계, 물질 세계를 넘은 영원한 세계라고 했을 때 이미 사실은 우리는 지상 세계를 살면서 물질 세계를 벗어날 수는 없지만 항상 우리는 또 영인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다음 세계로 갈 길, 그런 거를 생각해 봤을 때 영혼을 중심한 생각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번 같은 이런 내용도 한번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3번에서는 영성세계가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이거를 개인적으로 또 고민하고 또 서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고, 또 저도 시부님들의 이런 또 공유를 들으면서 정말 많은 것을 느끼고 참 재밌었던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이 하늘부모님께서는 정말 사랑으로 가득한 부모님이기 때문에 사실은 산부모님께서도 말씀하시길 하나님도 채가 없으시다. 근데 그러면 부모보다 자식이 더 낳기를 바라는 마음이 어디에 있을까 했을 때 그 대표적인 예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인간한테는 채를 주셨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보이는 몸이 있고, 하지만 또 보이지 않는 영혼, 그것을 우리가 영인체라고 표현을 하죠. 그래서 이런 영인체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그것을 한번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과 마음이 있듯이 우리의 몸을 청사진으로 해서 유형신체 세계를 만드셨고, 또 우리의 영혼을 또 청사진으로 해서 무형신체 세계를 만드셨다. 그래서 이 두 세계를 우리가 함께 살아가고 있는 지금의 시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성모님 말씀에 의하면 우리가 엄마 뱃속에서 10달을 지내는데, 이 10달 지내는 동안 아기한테 손가락, 발가락, 눈, 코, 입, 이게 필요한가요? 엄마 뱃속에 있을 때는 사실 필요하지 않아요. 배꼽으로 다 영양용 받고 있는데,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눈, 코, 입이 있고 눈으로 볼 수 있고, 코로 냄새를 맡을 수 있고, 입으로 밥을 먹을 수 있고, 얘기할 수 있는 모든 내용들은 사실은 그 다음 단계, 그렇죠? 엄마 뱃속에 있는 단계가 아니라 그 다음 단계를 위한 준비 과정이었다는 것을 생각을 해볼 때, 우리가 이후에 지상생활을 이제 100년으로 이제 많이 표현을 합니다. 근데 이 지상생활을 100년 사는 동안 그러면은 우리의 그 다음 세계, 육신은 어쨌든 한 번은 죽게 돼 있어요. 그렇게 됐을 때 그 다음 세계를 가기 위한 우리의 준비도 필요하다라는 내용이 이제 산부모님 말씀에 들어있죠. 근데 그 준비를 우리는 사랑으로 완성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기로 호흡하는 이 지상을 거친다고 하지만 저 세계에서는 사랑으로 호흡하는 세계다. 저희 믿음의 아들이 한 명 있는데 지금 일본에서 축복받았는데, 그 친구는 이것 때문에 전도됐어요. 진짜 사람마다 감동받는 포인트가 다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저도 그랬지만 저도 이제 기독교인이었고 그 친구도 이제 기독교 계열이었고 하다 보니 이제 천국과 지옥이라는 그 개념이 사실은 착하게 살면 천국, 그렇지 않으면 누군가 심판해서 지옥에 간다, 그런 개념이 이제 굉장히 강했는데, 그게 아니다. 사실 사랑으로 호흡하는 곳이라서 사랑으로
호흡을 이미 지상에서 그런 사랑을 완성하고 그런 영인체를 사랑으로 완성시킨 사람들한테는 당연히 그 사랑이 가득한 그 세계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런 배경을 가지고 갈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 예를 들어 뭐 도둑질을 엄청나게 열심히 하고 갔던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그런 사랑의 세계에서 본인들이 거기에서 적응을 못하고 그 사랑의 세계에서 멀어진 곳에 이제 다다르게 된 곳, 사랑이 부족한 곳, 사랑이 또는 없는 곳, 그런 곳이 이제 지옥,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곳이 지옥이 되었다. 사실 그런 사람들끼리 이렇게 모이게 됐거든요. 도둑이 있는데 도둑 10명이 있어. 같은 방에. 어떻게 매일매일 긴장할 수밖에 없죠. 내 거 훔쳐나 너 거 훔쳐 이러면서 하게 되면 그게 사실 지옥인 거죠. 그런 심정 세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끼리 사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렵고 힘든 것처럼 천국은 오히려 그런 그 사랑으로 완성한 사람들이 가는 곳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의 삶은 다 영인체에 기록되어 있다. 성모님 말씀에는 선생님도 하늘 부모님보다도 더 잘하는 것이 여러분의 마음, 양심이다. 네, 여러분들이 다 잘한다, 다 기록된다 라는 내용이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영인체의 자리를 결정하는 것은 자기 자신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상생활에 사는 삶의 의미가 뭐예요? 영계를 위한 준비의 기간이라고도 볼 수 있고요. 또 그 영계가 사랑으로 호흡하는 세계라고 했을 때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이 모든 것이 사랑을 완성시키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게 된다. 그렇게 볼 수 있게 되겠습니다. 네. 이 말씀은 좀 길기 때문에 쭉쭉 넘어갈게요. 우리 한번 봤기 때문에. 네, 영계는 초월한 세계고요. 그리고 습관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성장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라는 내용으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네, 4강 타락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삶이 정말 사랑으로 가득하길 바랬는데 정말 사람을 보면 정말 아름답고 정말 순수하고 정말 선한 본보기가 되는 것도 인간이고, 또 반대로 정말 그 최악으로 닿을 수 있는 악을 볼 수 있는 것도 인간입니다. 왜 이렇게 선하고 악한 존재가 되었는가? 사실 우리는 알고 있죠. 네. 그 죄의 뿌리가 무엇인가라는 그 내용을 가지고 그 주류 종교 중에 그것을 죄의 뿌리가 된 게 이거다라고 하는 종교는 기독교가 유일합니다.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그 성경의 창세기 2장 17절을 보게 되면 선악과를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어떻게 했어요? 따먹었죠? 네. 그래서 해와가 뱀의 꼬임에 이어서 먼저 따먹고 그 다음에 아담한테 너도 먹어봐라 해서 둘이 따먹었다고 합니다. 사실 기독교에서 저도 그렇게 배웠어요. 선악과가 무엇인가는 중요하지 않았어요. 과일이냐 아니냐 이거는 원리강론에서 처음 저는 접했지, 그 기독교에서는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했는데 따먹은 것이 인간이 하나님에게 처음으로 저지른 불신의 죄다, 복종하지 못한 죄다 해가지고 그것이 이제 죄의 뿌리가 돼서 쭉 나오시면서 그러면 그거에 대한 덕목이 뭐냐? 기독교의 덕목은 순종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정말 복음을 믿고 메시아로 믿고 내가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면 구원받는다. 그 개념이 그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사실은 저도 생각해보지 않았던 그런 내용이었는데 그 원리에서 이제 표현하기를 왜 사랑이 가득한 하나님이 부모라고 이제 가정연합에서 얘기하는데 그런 부모님이 그 먹고 죽을 수 있는 선악과를 아주 탐스럽고 보기 좋게 이렇게 보였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먹으면 죽는다라는 시험을 왜 자녀들에게 했을까? 그 근본적인 질문을 오히려 던지면서 그 선악과는 단순히
물질이 아니었다라는 부분을 가지고 이제 설명을 하죠. 그래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가 있었다고 하는데 우리가 이제 그 내용들을 이제 비유로 돼 있는 것을 이미 알고 있죠. 그래서 쭉쭉 넘어갈게요. 그래서 사람을 나무로 이제 비유하는 내용들이 굉장히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생명나무는 결국에는 뭐예요? 예수님을 의미한 거기도 하고 또 그 창조 이상을 완성한 남성과 여성을 의미한 것이기도 합니다. 네, 쭉쭉 넘어가겠습니다. 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해와를 상징하는 나무였다라는 내용은 맞을 수 있는데 이제 그 원리강론에서 완성한 해와였다라는 부분은 그거는 이제 고쳐져야 될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통일신학에서도 교수님들끼리 이미 사실은 다 얘기가 다 끝났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절대선한 존재인데 왜 에덴 동산에 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냐? 악이 하나님이 그러면 창조한 거냐? 거기에 모순이 벌써 빠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사실은 저번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성경은 과거에 있었던 내용들을 인간이 계시받아서 기록한 거, 그러니까 이미 결과가 정해진 내용들을 이제 받아 적는 그런 내용들에 있어서 이미 타락했다는 것을 역사의 기록학자가 그렇게 표현하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고 표현한 거지 사실은 악을 하나님이 창조하지는 않았죠. 우리가 사랑의 질서가 어긋난 것이 악이 되는 것이지 그런 내용으로 봤을 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완성한 해와는 아니다. 완성한 해와 완성한 아담은 요한계시록에도 나왔지만 둘 다 생명나무로 이루어지게 돼 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둘 다 동등한 입장에 하늘 부모님의 자녀로서 동등한 입장에 완성된 입장으로 간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천사, 타락한 천사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쭉쭉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그 타락 인간은 창조 본성을 가졌어야 되는데 타락성을 가지게 되었다라는 것과 또 아버님이 얘기하셨어요. 그 원리를 찾는 데 있어서 가장 어려웠던 게 뭐냐? 그게 이거였어요. 그러니까 왜 하나님이 인류 시조 아담 해와가 타락했을 그 당시에 간섭하지 못했느냐? 이게 진짜 찾기 어렵다고 합니다. 근데 그 내용을 이제 원리강론을 통해서 보게 되면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죠. 창조 원리의 절대성과 완전 무결성을 위하여. 그래서 우리가 인간이 성장 기간에 있을 때 따먹지 말라라고 이미 계명을 주셨고 그것을 따먹냐 안 따먹냐는 그것은 누구한테 달려있어요? 인간 책임에게 달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직접 그거를 주관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 간섭치 못하셨다라고 이야기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책임 분담 자체를 무시하게 되면 창조 원리를 무시하게 되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완전 무결성을 완전히 상실하는 내용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간섭하지 못했다. 또는 타락행위 자체를 간섭하게 된다면 그것조차도 창조 가치가 부여돼서 사탄도 창조주의 입장에 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안 되기 때문에 먼저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주의 입장에 세우려고 했던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간섭하지 못했다. 세 번째는 그런 인간이 창조주의 입장에 세운다는 것은 만물의 주관주를 세운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내용을 가지고 창조성을 가지게 하기 위한 내용으로 하나님은 타락행위를 간섭하지 못했다. 근데 이 내용은 사실 이 하나님의 하늘 부모님의 그 심정은 나타내지 못한 것 같아요. 원리적으로는 쉽게 그럴 수 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때 당시에 하늘 부모님의 심정은 어땠는가? 그 내용을 제가 이제 말씀으로 가져왔었죠. 그래서 정말 애절하고 안타깝고 정말 아프셨던 하늘 부모님이었다. 누구보다도 비참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었던 이런 하늘 부모님의 모습을 생각해 보게 될 때 얼마나
슬픔의 하나님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그 슬픔을 넘어서 한의 하나님이다. 한 맺힌 하나님이다. 그런 말씀은 진짜 참부모님께서 알려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원래 이런 모습을 가지고자 이런 자기 기대를 이루고자 했던 세계가 이렇게 되어버렸기 때문에 이 참부모가 나타나기 전까지는 하나님은 어디에도 존재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외로웠고 굉장히 힘들고 아프셨던 하나님이었고 그 참부모를 보내기 위해서 이 타락한 인류 가운데 참부모를 보내기 위해서 오셨던 역사적인 하늘 부모님이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물론 내가 어렵고 내가 힘들고 또 내가 기쁘고 즐겁고 나의 생활 감정에도 이렇게 수수작용하는 하늘 부모님이시지만 그렇지만 이 6,000년 성경 역사 6,000년 역사 기간 동안 또 나를 찾아오시기 위해서 그 역사적인 심정을 가진 하늘 부모님이다 라는 부분을 우리가 함께 또 묵상하고 또 그것을 생각하면서 기도를 하게 되면 더 깊은 기도로 하늘 부모님과 더 공명작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 그리고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사실 선악과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라고 했는데 실제로 어때요? 네, 아담과 해와는 930살까지 살았다고 해요. 그리고 나서도 자녀들을 수궁수궁 낳아가지고 가인, 아벨, 셋 해가지고 쭉 이제 계보가 내려오죠. 그러면 왜 하늘 부모님은 죽는다고 거짓말 하셨냐? 라고 이야기도 할 수 있어요. 그 죽는다는 의미가 도대체 어떤 의미냐? 그것은 우리가 원리를 통해서 봤을 때 영이체가 죽는다라는 것을 의미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원래 창조 본연의 인간은 하나님과 일문일답할 수 있는 서로 소통하고 대화하고 기도가 필요하지 않아요? 내가 내 부모님한테 얘기하는데 왜 기도를 해요? 그냥 아는 거예요. 느끼고 소통하고 그 생활이 모시고 사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메시아가 필요하고 종교 생활이 필요한 내용들이 왔다. 이걸 이제 뭐 좀 청년들한테 비유할 때 이렇게 해요. 우리가 이제 와이파이를 가지고 있을 때 인터넷을 막 왔다 갔다 하면서 요즘 AI도 잘 되니까 인터넷만 되면 막 모든 거 다 물어보고 금방금방 검색해서 알 수 있죠. 근데 마치 이 노트북에 와이파이가 끊긴 거야. 영적으로. 인간으로 치면 영이체가 이제 망가져가지고 와이파이가 안 되면 어때요? 노트북 자체는 괜찮잖아요. 문제는 아닌데 인터넷이 연결이 안 되니까 이 사람의 영적인 이 수준이 지능이 그냥 낮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하늘 부모님께서 올리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셨어요. 그런 것처럼 인간도 원래는 하늘 부모님과 이렇게 소통하고 완전 사랑으로 하나 된 그런 일체가 됐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금 회복하기 위해서 누가 왔냐? 그것이 예수님이다 라고 하죠. 그래서 기독교에서 어떻게 기도드려요?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렇게 합니다. 저는 이제 여기 와가지고 내 이름을 기도한 거 처음 배웠어요. 감히 내가 내 이름을 기도한다고 약간 생각할 수 있었는데 생각해보면 정말 부모님과 자녀라는 그런 하늘 부모님과 내가 부모와 자녀라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있다면 당연한 거죠. 중보자가 왜 부모 자녀 사이에 중보자가 필요해요? 특히 자녀면 그냥 내가 부모님 찾아보실 때 찾아가서 얘기 드리고 또 부모님도 내 방에 찾아오고 이런 것들이 아주 자유로워야 그게 부모의 자녀 관계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오셨고 그리고 그것을 완전하게 회복하기 위해서 이제 참부모님이 오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타락론을 통해서 배웠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5강은 나오죠? 예수님
예수님과 기독교 2000년 역사의 본질에 대해서 오늘 시간 한번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런 그림 보신 적 있나요? 네, 그죠? 되게 신기해요. 사실 기독교인 아니어도 다들 크리스마스는 알고 그날이 이제 성탄절이라는, 예수님이 태어난 성스러운 날이다 라고 해서 성탄절이라고 기념을 하고 있죠. 근데 굉장히 거룩하게 그림을 그렸는데, 그때 당시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때 당시에 예수님은 어디서 태어났어요? 그쵸, 마구간에 그 말 먹는 그 말 부유에서 태어났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뭐 후대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신성하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그림으로 예쁘게 표현을 했지만, 실제로는 되게 열악한 상황에서 열악하게 태어났다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다시금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하늘 부모님이, 또 인류도 사실은 그 메시아를 기다리기 위해서 너무나도 고대했고, 특히나 이 메시아를 고대하기 위한 그 유대 민족 이스라엘, 그 성민이라고 하는 나라도 그 민족도 굉장히 그 예수님을 기다리기 위해서 정말 수천 년 동안 신앙을 이어왔는데, 그런 모셔야 되는, 이렇게 모셔도 모자를 판에 이렇게 마구간에서 태어나가지고 이렇게 힘들게 살아왔을까? 라는 부분을 한번 질문을 던져보면서 제가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위일체에 대한 개념인데요. 네, 하늘 부모님과 이게 그거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이렇게 하는 게 우리는 되게 굉장히 쉬운 도식으로 표현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성부라고 하지 않고 이제 표현을 하자면 성부모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성자, 네, 아들, 성령으로도 표현하는데, 성신이라고 표현하는 이 부분을 우리는 어머니의 입장으로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주부모와 천지부모가 하나 된 삼위일체가 완성된 그 존재가 뭐예요? 천지 참부모다. 그래서 우리가 하늘 부모님, 천지 참부모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요것만 완성이 되면은 하늘 부모님의 뜻이 천일국의 이상의 완성이 시작되는 첫 출발점이다라는 부분에 이야기 드릴 수 있겠습니다. 하늘 부모님께서는 그것을 만들기 위한 섭리를 해 나오셨죠. 근데 그런 내용들을 먼저는 아담 해와가 그런 내용을 가지고 완성하길 바랬지만, 그 자리에서 아담 해와가 책임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타락했기 때문에 그 독생자 독생녀의 자리가 잃어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늘 부모님께서는 영원 불변 절대 유일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금 완성시키기 위해서 구원 섭리가 그때부터 시작이 된 거죠. 그래서 아담 가정에서부터 쭉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가 그것은 이제 원리 강론의 또 후편을 보게 되면 복귀 섭리를 통해서 알 수 있죠. 여기는 이제 좀 요약한 내용들이 좀 나옵니다. 그런 하늘 부모님은 그런 가운데 이스라엘의 선민을 택합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을 이스라엘이라고 이제 선민으로 택하셔서 거기서 예수님의 태어나게 할 수 있는 환경권을 만들어 나아가시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아브라함과 또 아브라함의 하나뿐인 독자 이삭, 그리고 그 이삭에서부터 나온 야곱과 에서, 이 과정을 통해서 혈통 복귀를 기대하는 조성, 그러니까 믿음의 기대와 실체 기대를 완성을 한 거죠. 그래서 메시아를 위한 기대를 완성을 하게 됩니다. 다만 이제 그 기대는 아주 가정적인 그 기대였기 때문에 당시 이미 사탄권에서는, 가인권에서는 이미 다 민족권, 국가권을 이제 만들고 있는 과정이어서 이것을 하늘 부모님께서 독생자를 보내고 싶어도 이거는 보호해줄 울타리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보호해줄 울타리를 키우기 위해서 참수할 수 없는, 참수 없이 탄생할 수 있는 국가적 승리적 기대를 만들기 위한 또
섭리가 이어져 나오죠. 그래서 그 가운데 4,000년의 탄감복귀 섭리 가운데 마리아를 통해서 독생자 예수님이 탄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는 자신의 몸을 통해 독생자가 태어난다는 하늘의 계시를 받고 절대신앙으로 하늘 부모님의 뜻을 받아들이기로 해서 예수님이 태어나게 됐죠. 그 이야기를 조금 스토리를 제가 추후에 조금씩 재밌게 이렇게 좀 표현을 할 거예요. 근데 그거를 하기 전에 먼저 우리 한번 그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는 시간을 좀 가질까 합니다. 그래서 처음 오신 분들 좀 당황스러울 수도 있지만 제가 이제 강의 시간의 중간에 항상 먼저 한번 생각해보자는 차원에서 이렇게 좀 질문을 넣고 옆에 있는 시부님들과 함께 소통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1번은 오늘 기독교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기독교와 가정연합의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아요. 모르실 수도 있어요. 모르시면 대답 안 하셔도 됩니다.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한번 이야기를 한번 좀 같이 배워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내가 만약에 예수님 시대의 사람이었다면 그때 이스라엘 사람이었어. 또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어도 또는 이방에 있는 사람이어도 예수님을 알게 되는 사람이었다면 어떻게 하고 싶은가요? 그리고 마지막 우리의 책임이기도 하죠. 기독교를 복귀시키려면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이 세 가지를 한번 놓고 무거운 주제일 수 있지만 이렇게 좀 토론을 하는 시간을 15분 정도 좀 가져볼까 합니다. 그래서 한 사람당 5분에서 7분 정도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BGM 깔도록 하겠습니다. 개념이 없죠. 근데 저희는 이제 그런 개념이 이제 2015년부터 어머니께서 이제 말씀 주시면서 그 내용을 우리가 또 깨닫게 된 내용도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 시대에 있었던 사람이었다면 어떻게 하고 싶은가요? 자꾸 그 생각이 떠올라요. 저는 안 믿었을 것 같아요. 하는 중성 전도사의 그 한마디가 좀 지나치게라서. 근데 사실 저도 그랬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도 얘기하기를 굉장히 그때는 계급 사회였고, 게다가 내가 이스라엘 사람이라 하더라도 당시에 이제 저명한 아주 세례 요한도 있었는데 마국간에서 태어났다고 하고 목수의 아들이고 여러 가지 이제 그런 내용들을 봤을 때 신뢰하기 어렵잖아요. 근데 어떻게 내가 믿을 수 있을까? 그것 때문에 이제 겸손하게 저는 표현했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내가 근데 알고 있었다. 내가 진짜 저분이 메시아구나, 하나님이 보내주신 아들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면 어떻게 하고 싶을까? 이 부분을 한번 이렇게 나눠보고 싶었습니다. 저도 참 그때 당시에 태어났으면 저도 열심히 예수님을 함께 하고자 노력하지 않았을까. 또 동시에 저도 반성을 합니다. 어쩌면 베드로 같은 그런 입장에 있지도 않았을까라는 부분도 생각을 해보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되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내용은 이제 기독교 복귀. 저 해야죠. 저도 복귀됐고 제가 알기로는 이제 한국에 이제 많은 1세권의 이제 식구님들이 기독교 신앙을 좀 많이 하다가 이렇게 가정연합으로 넘어오셨다? 이렇게 표현할게요. 그렇게 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또 많이 이야기 들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들어봤을 때는 되게 여러 가지 원리에 감동돼서 왔다 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 당시에 학교 앞에서 그때는 그런 게 가능했나봐요. 강연회를 열고 있는데 교문 앞에서 하는데 그 사람이 무슨 얘기 하는지 모르겠지만 너무 열정적으로 하는 그 모습을 보고 그거에 이제 감화받아서 지금 뭐 하는 곳이길래 저 사람이 저렇게 미친 듯이 이렇게 할까 한번 드러나보자 해서 오신 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 진짜 내용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그 상황 속에서 정말 말씀의 진리의 깊이와 또 동시에 이제 우리의 열정과 또 우리의 희생 봉사와 사랑과 심정 이런 것들이 다
복합적으로 사실은 하나 돼야 말씀으로만 또는 뭐 사랑으로만 둘 다 같이 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복귀시킬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만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저도 계속 고민하고 생각해 보게 됩니다. 네, 그러면 지금 시간부터는 이제 기독교에 대한 이야기, 다시 오만하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좀 추가로 또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잠깐 여러분 통일하는 시간에 요거를 썼어요. 요거 쓰려고 이거 무거운 칠판 하나 가져왔습니다. 작은 거 있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이거밖에 없더라고요. 이게 이제 크리스토스, 그러니까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근데 그리스도라는 개념이 이 그리스어로 크리스토스 이렇게 쓰고 뭐 영어 표현은 크라이스트. 근데 이게 크라이스트를 이 한자어로 표현하면 이렇게 된대요. 이거 잘 썼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사실 한자 잘 몰라가지고 그냥 보이는 대로 썼는데 이게 기독교라는 뜻입니다. 근데 기독교라는 이 의미가 그리스도, 한국어로는 이렇게도 써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니까. 근데 이거를 한자어로 표현하는데 이제 기독교가 됐다. 그러니까 사실은 저희 한국도 이 기독교가 들어오게 된 저거를 보면 중국에서 이렇게 선교가 들어왔거든요. 중국에서 한자로 쓰니까 그거를 이제 우리 한국어로 가져올 때 이 음절로 표현하니까 기독교다 이렇게 돼서 이렇게 기독교라는 의미가 이제 쓰이게 됐는데, 그러면 이 그리스도라는 의미는 뭘까요? 네. 그렇죠. 역시 잘하시네요. 이게 이제 기름 부은 자. 이제 또 메시아 이런 개념도 있습니다. 메시아 자체가 이제 기름 부은 자. 기름을 부었다는 거는 그때 이제 사사 시대부터 그 왕을 임명할 때 머리에 기름을 붓는 그런 의례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게 기름 부은 자. 그러니까 이거를 또 의미하기를 왕, 또 구세주, 뭐 구원자, 뭐 이런 의미까지도 확장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예수라는 이름은, 지저스라는 이름은 예수님의 이름을 얘기한 거고요.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는 예수 뭐예요? 메시아, 예수 구세주, 예수 구원자라는 의미를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 그러니까 그리스도교라고 하는 것은 메시아교라고도 이제 표현을 할 수 있겠고요. 그 메시아를 이제 예수님으로 믿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고, 기독교라는 의미 자체는 뭐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 종교다 라고 한마디로 좀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기독교의 좀 어원을 알게 되면은 또 예수님을 우리가 알아가는 데 있어서 더 깊게 알아갈 수 있을 것 같아서 잠깐 표현을 해봤고요. 그러면 이 기독교에서 어떻게 예수님을 알고 모시고 있는가, 그 부분을 우리가 한번 좀 알아보고자 합니다. 네, 먼저 예수님도 뭐 태어나자마자 막 20살 어른으로 태어난 게 아니죠. 갓난아기부터 태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도 태어나는 그 과정 속에서 성장 기간 동안에는 그 보호받을 울타리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독생자와 독생녀를 보낼 수 있는 그 기반으로 예수님께서, 하늘 부모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또 이스라엘 가운데 그 가정, 그 마리아와 요셉, 사가랴와 엘리사벳, 세례 요한 등이 그런 중심 역할을 할 수 있는, 이런 울타리를 할 수 있는 역할로서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돼요? 사가랴와 이 세례 요한, 그러니까 사가랴의 아들이 세례 요한이죠. 근데 사가랴도 세례 요한도 예수님 자체는 메시아라고 증거는 했지만, 그 사가랴는 그때 한번 나오고 성경에는 쭉 안 나와요. 예수님과 만났다는 기록도 없습니다. 게다가 세례 요한은 뭐 예수님과 만났다고 하지만 그 예수님을 따라가기는커녕 자기는 이제 따로 활동을 하죠. 그분의 뭐 신발도 내가 매지 못하리라 되게 겸손하게 표현을 하는데,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가 봤을 때는 참 따라가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 좀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행보들을 볼 수 있죠. 그런 입장에서 당시에 이제 요셉하고 마리아는 약혼 관계였어요. 결혼할 그런 관계 속에서 이 마리아의 갑자기 환상 속에 천사가 나와서 그 가브리엘이 뭐라고 해요? 보라, 너가 잉태의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마리아가 얘기했죠. 나는 아직 남자를 모릅니다. 내가 소년되고 어떻게 아기를 낳아요? 라고 하는데 그 가브리엘 그 천사는 낳을 수 있다. 너가 믿어라. 라고 하면서 가죠. 그러니까 이제 당시에 마리아의 이제 친척이 사가랴 가정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 사가랴는 그 당시에 이제 대제사장이었고, 그러니까 사실 그 유대 민족의 이스라엘에 되게 또 제사장으로서 명망이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런 입장에서 제사장 그 사가랴 제사장의 아내인 엘리사벳이 이제 그 상담받으러 찾아간 거예요. 마리아 가가지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갑자기 큰 계시를 받았는데 내가 상담받으러 가드니까 이미 그 사가랴 가정에서도 이 계시를 다 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딱 마리아를 보자마자 한마디를 합니다. 내 주님의 어머니가 나에게 오다니 하면서 이미 저희 메시아가 태어날 그 엄마로서의 그 내용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맞이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성경을 통해서 봤을 때는 갑자기 그때부터 이제 마리아의 뱃속에 아기가 뛰놀기 시작했다 뭐 이런 표현을 쓰면서 되게 성령으로 잉태했다는 그 내용을 그 비유적으로 좀 표현을 합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는 뭐 이제 과학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로서 처녀가 아무것도 없이 그냥 혼자서 아기를 낳는다? 그 개념이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죠.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봤을 때 이 배가 부르기 시작했고 한 3개월 뒤에 마리아가 나갔다라는 그 표현이 있어요. 거기에 가서 있다가 배가 불러서 나왔다. 그러면은 논리적으로 여기서 아기가 생겼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 이제 과학적인 그런 지성인으로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기독교에서는 이거 무조건 성령으로 잉태했다 이렇게 믿으라고 하지만 우리의 이 가정연합에서 이제 얘기하는 내용으로 봤을 때는 그런 뭐 기적과 이사는 그렇게 뭐 과학을 무시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을 수 없다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우리는 이런 부분들을 또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이제 마리아가 배가 불러서 요셉을 만나요. 약혼자를. 그래서 어때요 요셉은? 나랑 잠자리 한 번 안 가졌는데 다른 애기를 데리고 왔네? 라는 생각을 하니까 나 이거 절대로 못 받아들인다 그 생각을 했죠. 그래서 실제로 요셉은 파혼까지 하려고 했습니다. 네. 근데 그것도 되게 착한 처사예요. 당시에 이제 결혼하기 전에 이렇게 아기가 생겨버리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에 서 있었는데 그것들을 그냥 받아주고 다만 내가 내 일이 아니니까 나는 못 받아주겠다 해서 조용히 이제 파혼하려고 하는 그런 입장이었는데 그 생각을 하자마자 또 천사가 나타나서 요셉한테 이 마리아의 그 아이는 주님의 아기고 너는 이거 성령으로 잉태한 거니까 믿어라 라고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다시 요셉이 회심을 해서 그래서 이제 마리아와 다시금 그 예수님이 태어날 수 있도록 잘 도와주는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당시에 이제 로마가 거의 뭐 그리스도 그 유럽의 모든 지역을 다 지배하고 있었어요. 그만큼 또 엄청 세력이 강했고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그 정도로 이제 굉장히 세력이 강한 그런 나라였기 때문에 이스라엘도 유대교도 그 유대민족들도 그 당시에 그런 이제 지배를 받고 있는 입장에 있으면서 로마가 이제 세금을
많이 걷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인구를 총 조사를 하겠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 베들레헴에 오세요. 해가지고 그 인구 총조사, 세금 조사를 위해서 사람들을 부릅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가야죠. 네, 다 갑니다. 그때 다 마리아하고 요셉도 같이 간 거예요. 그래서 다 가가지고 이제 거기에 이제 사람들이 막 모이니까 어때요? 잘 곳이 없는 거야. 막 뭐. 그러니까 이제 잘 곳이 없어서 어디로 가요? 어디 이제 마구간으로 들어가게 된 거죠. 거기서 하루만 자자 하면서 이제 자려고 했는데 그 순간 어때요? 이제 태동이 이제 출산의 임박이 나타나가지고 그때 이제 출산을 하게 된 게 예수님이다 라는 부분으로 이렇게 이야기가 이어져 나옵니다. 앞서 얘기했지만 그 예수님이 정말 그 하늘 부모님께서도 이 메시아로 하나뿐인 아들이었으면 정말 높은 자리에서 이왕이면 굉장히 높은 지위에서 높은 돈도 가지고 있고 많은 돈도 가지고 있고 명예와 권력과 모든 것을 가진 상태에서 나오면 얼마나 통치하기 쉽겠어요. 근데 쉽지 않게도 이렇게 마국간에서 태어난 내용들 보게 될 때 이런 내용들을 보면 어떻게 왜 이런 문제가 생겨났는가 부분을 우리는 좀 다시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당시에 이제 사가랴도 아까 얘기했듯이 굉장히 이제 명망받는 대제사장이었고요. 또 요셉도 알고 보면 당시에 그 종족 대표였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종교의 대표와 또 종족의 대표였던 이런 요셉과 사가랴가 사실 하나 됐더라면 그 과정에서 예수님이 이미 계시는 줬잖아요. 주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니까 메시아구나라는 것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둘이 그 하나님의 뜻을 그 계시를 정말 잘 믿고 예수님이 태어나고 그거를 잘 축복하고 그러면서 잘 모시고 따랐더라면 그때 이 사마리아 가정과 요셉 가정이 완전히 이제 울타리가 되고 또 그 예수님이 태어날 수 있는 환경권을 완전하게 잘 갖춘 상태에서 예수님이 바로 산부모의 자리까지 갈 수 있는 그 내용들이 준비가 되어 있었겠죠. 그러나 참 아버님의 말씀에 의하면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마리아가 사실 떠났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뭐 별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그냥 3개월 있다가 마리아가 사마리아 엘리사벳 집에 이렇게 나섰다라고 하는데 뭐 근데 저렇게 잘 배웅하면서 나섰을까요? 그때 그곳에서 예수님이 태어날 때까지 버티고 쭉 있었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아버님은 얘기를 하시는데 제 인간적인 생각으로 고민해 보건데 아마 그 뭐라고 표현할까요? 그 엘리사벳도 그 마리아도 계속 나이대도 이제 차이가 나고 거기서 여러 가지 핍박이 있었을 수도 있어요. 세대 차이도 있고 그런 가운데 마리아가 쭉 참고 거기서 이제 요셉을 들여가지고 거기서 태어났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러지 못한 입장에서 이 떠나버린 그런 부분들 그리고 사가랴도 엘리사벳도 떠나게 했으면 안 됐죠. 아무리 뭐 인간적인 어려움이 있고 관계 속에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의 부모님의 뜻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 돼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사건이 일어난 거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마구간에서 태어날 수밖에 없었다. 굉장히 안타까운 그런 내용들이 있는 거죠. 그래도 다행인 거는 마리아와 요셉은 누구 편이에요? 예수님 편이에요. 그래서 어떻게든 다시금 그 마리아와 요셉이 예수님을 잘 키워가지고 그 메시아로서의 그 사명을 다할 수 있게 도와줬으면 참 좋았을 것만. 근데 어머님의 말씀을 들어보면 그죠? 뭐 어머니 말씀이 아니라 성경의 역사만 봐도 요셉과 마리아가 이제 결혼을 하고 나서 6명의 자녀를 낳아요. 네. 그렇게 생각했을 때
어머님의 말씀을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원래 결혼했으면 안 됐다. 그러니까 결혼을 해도 아이를 낳았으면 안 됐다. 오히려 그 메시아만, 독생자만 잘 키워가지고 잘 이렇게 섬겼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둘이서 결국에는 이제 결혼을 해버리고 아이를 낳으니까 어떻게 돼요? 자기 자녀가 생기니까 이 아버지 모르는 예수, 사생아라고까지도 표현하는 예수는 자꾸 뒷밖으로 멀어지는 거예요. 예수가 자기 자녀들만 챙기고. 그러니까 이제 막 3일 동안 예수님이 잃어버린 사건을 가진 그런 성경에 또 기록도 있어요. 근데 그것도 뭐 잃어버렸다가 아니라 어느 날 보니까 예수가 없네 해가지고 저기 그 이스라엘 저기 어디죠? 그 법당이라고 하는데 거기 성전에 가니까 거기에서 이제 그 율법 지키는 사람들하고 이제 토론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봤다는 내용들을 성경 기록이 있는데, 그만큼 부모들이 사실은 예수님을 잘 키워서 모셔가지고 독생녀를 만들 수 있는 그 기반을 만들었어야 되는데, 가정 자체가 완전히 울타리가 되지 못하고 그 가정이 이제 예수님을 혼자 크게 하고 혼자서 스스로 성장하게 되는 그 내용. 그리고 또 예수님의 사실은 이복동생이라고 저희는 알고 있죠. 그 이복동생이라고 하는 그 세례 요한에게 증거는 받았지만 그 입장에서 예수님을 잘 모시는, 세례 요한이 당시에 엄청난 명망이 있었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메시아라고 고백을 했지만 따르지 않고 그거에 대해서 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어떤 부분은 또 부정을 하는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기반이 클 수가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례 요한도 사가랴 가정도 요셉도 마리아도 다 예수님을 믿고 따라야 되는 그런 책임을 다하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언제 출가해요? 그래서 이렇게 또 말씀하시잖아요. 자기는 머리 둘 곳이 없다. 다 동물들도 자기의 거처가 있는데 나는 어디에도 내 편에 내 거처가 하나도 없다. 외로운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결국에는 30세 때 출가를 하게 되죠. 가정에서 떠나서 자신의 기반을 새롭게 찾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런 표현도 있죠. 이 마리아가 거기 가가지고 열심히 친척들 결혼식장 막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 나중에 예수 보이니까 예수야 너 와가지고 이 물을 좀 포도주로 좀 바꿔줘라 막 이렇게.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해요? 여인이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사실 성경 표현이 이렇게 되어 있지만 그 예수님은 당신이 참부모가 되어야 된다는 그런 그 사명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내 결혼식을 내 상대를 찾아도 내 결혼식을 해야 되는데 다른 사람의 결혼식을 지금 신경 쓰고 있는 어머니가 얼마나 저기 했으면 엄마라고도 표현을 안 하고 여인이여라고 이렇게 얘기했을까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참 아버님 말씀인데요.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3년 공생의 노정을 출발하기 전에 갖춰야 할 것이 무엇이었냐? 그것은 부모의 입장이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원래는 그렇게 이제 당신이 스스로 찾아가야 되는 그 길이 아니라 다 하늘부모님이 준비하신 기반이 있었는데, 하지만 그 준비했던 기반에 가까웠던 사람들의 인원들이 자신의 그 뜻보다는 자신의 사정과 자신의 그 생각대로 그것을 해석하면서 그 예수님을 따라가지 못했던 그런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다시 홀로 가실 수밖에 없었던 입장에 서게 되었던 것입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다시 PPT를 이걸로 돌려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말씀을 드렸듯이 마리아도 이렇게 사마리아 사정과도 가정에서 소원해지고 또 요셉과도 관계를 지속하면서 6명의 아들을 낳으면서 계속 하늘의 계시와 멀어지고 예수님을 보호해야 될 책임을 하지 못했고요. 요셉도
그렇죠. 예. 당신의 아들이 친아들이 아니니까 사생아처럼 그렇게 했던 내용들을 가지고 사명을 다하지 못했던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출가하셔서 유대교 지도자들도 만나고 유대 민족들 여러 사람들을 만나면서 당신을 믿으라고 기적과 이사까지 보여줬지만 그렇지만 예수님을 완전히 불신했기 때문에 오히려 불신하고 공격하는 입장에 갔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사명을 다 완전히 그 시대에 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사실 이게 저희가 2015년 참 어머니께서 독생녀라는 이야기를 얘기하시기 전에는 이 내용을 제대로 이해를 못했어요. 2000년 전에는 그러면 예수님의 그 상대자는 없었던 거야? 근데 어머니께서 확실하게 얘기하십니다. 없었다. 그때는 태어나지 못했다. 그 내용이 왜? 앞서 얘기했듯이 하늘 부모님께서 준비해 주신 이 기반이 있었는데 그 기반 자체가 처음부터 무너졌잖아요. 예수님이 마국간에서 태어났는데 독생녀가 태어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무런 기반이 없으니까 독생자는 보냈지만 독생녀를 보낼 수 있는 기반이 완성되지 못해서 예수님은 그 기반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해오신 거고 그렇기 때문에 당시에 독생녀는 하늘 부모님께서 보내시지 못하시고 그것이 연장돼서 지금의 시대까지 왔다라고 보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역사에 만약은 없지만 성경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만약에 책임을 다했다면 독생자 탄생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기반이 만들어지지 않았을까 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새로운 영적 기반을 찾아 공생의 도정을 출발하셨다. 이것이 이제 십자가 길로 나아가셨다라는 이제 표현이기도 합니다. 아까 우리 김두성 전도사하고 저도 얘기를 했지만 기독교에서는요 예수님을 뭐라고 해요? 메시아라고도 하지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도 하지만 하나님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네. 아직도 저도 기억나요. 제가 어렸을 때 하나님하고 예수님은 어떤 관계야? 우리 엄마한테 물어본 적이 있었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이 인간의 탈을 쓰고 오신 게 예수님이야.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모든 인간의 죄를 다시 스스로 청산하고 가신 것이 예수님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그만큼 사실은 기독교인들한테는 예수님과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거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으로 생각을 해요. 근데 동시에 굉장히 좀 아이러니한 게 있죠. 네. 왜 하나님이 하나님한테 기도해요? 네. 그러니까 예수님도 하나님한테 기도했다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죠. 그 가운데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이제 피눈물 나는 기도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십자가의 길에 가기 전에 제자 3명을 데려와가지고 자기가 진짜 아끼고 자기를 잘 따르는 애제자 3명을 데려와서 베드로를 포함한 그 3명이 너네들 여기서 기도해라. 나랑 끼어서 기도하자. 하고 당신께서는 그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피눈물 나는 기도를 하시고 내려왔는데 어떻게 해요? 제자들을 자고 있어요. 다시 깨워요. 야, 1시간이라도 나랑 깨서 기도하자. 올라가서 막 피눈물 나는 기도를 합니다. 다시 내려와요. 또 자고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이제 안 깨우고 그냥 혼자 가셔서 다시 한번 기도하고 내려오셨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근데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를 하죠.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하면서 이제 기도를 드렸었던 것이고 제가 사실 원문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저도 다른 목사님 통해서 들었을 때는 만약에 이때 새 제자가 진짜 하나가 돼서 기도를 해가지고 예수님과 하나가 됐다라면
다른 역사가 펼쳐졌을 거다라는 이런 아버님의 말씀이 있었다는 내용을 제가 본 건 아니고 다른 목사님 통해서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렇지 못한 내용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가시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정말 믿고 따랐던 베드로조차도 당신이 이제 너는 나를 닭이 울기 전에 3번 울기 전에 너는 나를 3번 부인할 거다. 이렇게 표현한 내용들이 실제로 베드로가 나는 저 사람 모릅니다. 이러면서 해가지고 그런 부인했던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됐을 때 참 예수님은 정말 슬프고 되게 외로운 존재였죠. 당신이 십자가에 박히는 그 날까지 당신을 믿을 수 있는 존재는 같이 매달렸던 오른편 강도만이 당신을 믿어줬기 때문에 너는 나와 함께 낙원에 가리라 라는 그런 유언을 말씀을 주시면서 예수님이 십자가 길을 갔던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런 십자가 길을 통해서 40일 다시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3일 만에 이제 예수님은 부활하셔가지고 저희는 이제 영혼이 부활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영혼이 부활한 이런 영인체로 부활한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지상에서 성도들과 식구들과 신도들과 함께하면서 12제자를 수를 채우고 결국에는 영적 참부모가 돼서 영적 중생의 역사를 하실 수 있는 기대를 세워가지고 이때부터 이제 기독교의 역사가 시작되었던 것이죠. 제가 여기서 항상 되게 마음에 좀 걸리는 부분이 있어요. 제가 원리강론 배웠을 때는요, 되게 목사님들이 많이 강조하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은 산부모 사명을 실패한 거다. 예수님 돌아가시기 위해서 오시지 않았다. 예수님은 원래 이렇게 했어야 됐다. 예수님 그것 때문에 그 부분을 실패했기 때문에 산부모가 새롭게 다시 와야 되는 거다. 어떤가요? 맞는 말이죠. 맞는 말인데 되게 좀 처음에 제가 그걸 들었을 때 굉장히 좀 심정적으로 받아들이기 좀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자꾸 그 실패를 너무 강조하는 듯한 느낌? 근데 제가 기독교인으로서 얘기하지만 기독교에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절대 실패로 보지 않습니다. 당신의 정말 인류를 사랑하는 그 마음, 하늘을 사랑하는 그 마음 때문에 내 육신을 주고도 포기할 수 없는 그 마음 때문에 자신의 희생의 제물로서 보내주신 그 정말 희생적인 상징이잖아요.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모든 곳에 다 십자가가 있는 게 희생과 사랑의 상징이잖아요. 근데 그거를 글쎄요, 목사님은 근데 다른 입장에서 다른 관점에서 설명하려고 강조했을 수도 있지만 저는 그 부분이 조금 안타까웠어요. 그렇게 이제 강의하는 게. 근데 사실은 물론 맞아요. 참부모가 이 육신을 가지고 있을 때 정말 참부모가 됐어야 되는 예수님의 그런 사명도 있었지만 그것을 할 수 없는 환경권에 있었기 때문에 당신이 잘못하신 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함께 해주지 못한 그 내용을 당신께서는 그 책임을 가지고 십자가의 길로 스스로 선택해서 가신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길을 우리는 어떻게 보면 저희가 진리를 전할 때, 특히나 기독교인들한테 진리를 전할 때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러 오신 거 아니다 라는 부분을 정말 잘 전달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무시하거나 또는 그렇게 보일 수 있는 부분은 참 조심해야 되는 부분일 수도 있겠다라는 부분을 저는 스스로 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당신께서 인간에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생명까지도 바친 거잖아요. 모든 인류와 하늘 부모님을 위해서. 그 내용을 다시금 생각해 보면서 그 심정을 우리가 잘 깨닫고 생각해 보면은
그리고 그것을 더 공감하는 차원에서 우리도 우리의 십자가를 들고 예수님의 참복을 따라가겠다라는 모습을 오히려 보여줄 때 기독교인들이 감동받고 또 우리의 말을 또 들어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2000년 뒤에 이제 다시 예수님께서 이렇게 부활하신 가운데 40일 이제 기간을 지내시고 또 다시금 승천하시면서 얘기를 하시죠. 내가 다시 오마. 근데 다시 와서 뭐해요? 어린 양 혼인잔치를 한다는 의미를 두고 갑니다. 그래서 사실은 예수님이 다시 와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여러 가지 기독교에서도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은 그 어린 양 혼인잔치를 그 참부모가 돼야 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결혼하러 다시 온다라는 개념은 기독교에서는 없어요. 그래서 어린 양의 아내 그런 표현도 교회나 또는 신도들을 상징한다고 표현을 하지 독생녀라는 개념 자체를 전혀 생각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가 이렇게 출발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좀 어려움을 많이 겪습니다. 기독교의 이제 출발은 사실은 이제 성령에 의해서 출발했다라고 할 정도로 예수님께서 이제 너희들이 다 같이 모여가지고 기도하라. 내가 50일 되는 날에 성령을 보내주겠다 해서 오순절 그때 마가의 다락방에서 이제 성령이 강림해가지고 그 성령에 충만하게 된 모든 제자들이 자신의 목숨을 바쳐가면서 선교를 해가지고 기독교가 성장을 하게 되죠. 기독교가 그렇게 폭발적으로 성장해서 나중에는 정말 소수 종교였던 좀 작은 종교가 로마의 이제 국교까지 되는 392년에는 로마에서 국교로 채택돼서 정말 기독교 왕국 시대를 거치게 되죠. 그때 이제 당시에 대항해 시대까지 펼쳐지면서 기독교가 유럽 근방의 종교가 아니라 세계적인 종교가 되는데 큰 일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중세 기독교, 가톨릭이죠. 그러니까 기독교인데 예수님을 믿으면 다 기독교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제 교황이 있는 곳은 가톨릭이라고. 그러니까 우리 말로 하면 천주교죠. 천주교가 이제 천주교의 1대 교황이 베드로예요. 베드로한테 당시 예수님께서 천국의 열쇠를 너한테 주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 베드로가 이제 막 3,000명을 회개시키고 많은 기독교인들을 만들어내니까 그 기독교가 근데 너무나도 사실은 많은 그 의미와 교리라고 해야 될까요? 아무튼 성경이 많았어요. 성경 말씀이 많았어요. 예수님 말씀이 너무 많아. 진짜 좋은 말씀도 있지만 이상한 말씀, 이상한 말씀이라 한다면 제가 들은 것 중에는 예수님의 그 소변을 마셨더니 다 나았다. 몸이 다 나았다. 충분히 있을 수도 있는 이야기인데 그런 거는 성경에 사실 필요가 없다. 아무튼 그런 정경화하는 작업에서 그런 것들은 이제 필요 없는 것들은 좀 지우는 그런 내용들이 있었어요. 그것이 이제 하나의 성경으로 66권의 그 성경을 만드는데 이제 정경화하는 작업을 거쳐서 시작했던 통합교회가 가톨릭입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가톨릭 교회로서 기독교가 막 발전을 했는데 아쉽게도 이 가톨릭은 중간에 이제 성직 매매도 하고 면죄부를 판매하는 등 교회 자체가 하나님을 모시고 예수님을 더 알려고 하는 그런 모습보다는 형식적인 그런 내용들의 의례나 그런 부분들에 이제 갇히면서 이제 문제가 생겨났기 때문에 한계에 봉착하고 말죠. 근데 어떻게든 재림주는 그런 기독교인들 가운데서 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늘부모님께서는 이 기독교를 다시금 개혁을 시키는 그 내용이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그것이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종교 개혁입니다. 마르틴 루터가 1517년에 면죄부를 판매한 것까지 포함해서 비판을 해가지고 이 종교 개혁이 이제 불타오르게 되고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성경이라는 그 개념을 가지고
모두가 사제다. 그런 개념을 가지고 이제 불태우기 시작했다면 루터가 시작한 거를 이제 존 칼빈, 잔 칼뱅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한국식으로. 근데 이제 잔 칼뱅이 이제 개신교 신학을 정립을 했던 것입니다. 이 루터가 이 천주교의 그런 내용에서 벗어나는 그런 역할을 했다면, 근데 이것을 체계적으로 만드는 것을 잔 칼뱅이 했다라는 내용이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제 썼던 1543년의 교회 개혁의 필요성이라는 논문을 통해서 많은 영향력이 이제 펼쳐지게 되고, 그런 종교 개혁이 이제 민주주의 정치 체제까지 발전시키는 그런 내용들이 나왔다. 그래서 이 존 칼빈의 그런 노고와 이런 이 독생녀를 준비하는 하나의 토대가 됐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400년 뒤에 메시아 재강림 준비 시대에 400년 뒤에 독생녀가 태어났다라고 어머니께서도 말씀하신 겁니다. 네, 그래서 이런 신앙을 갈구하는, 자유를 갈구하는 그 신도들, 필그림 파더스라고 하는 그런 분들이 이제 가가지고 신대륙을 찾아서 거기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하나의 국가를 만들게 되는데, 그게 어디예요? 네, 지금 시대에 미국이죠. 그래서 미국은 사실은 이렇게까지 표현을 합니다. 당시에 이제 미국은 예수님 시대의 로마제 국가 같은 입장에 있다. 그래서 세계적인 기반을 가지게 된 축복받은 나라인 것은 참부모님을 잘 받아들여가지고 참부모님을 모시고 전 세계에 그 기독교와 참부모의 그 기반을 가지고 완성시킬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하나님께서는 축복해 주시고 준비해 주셨던 환경을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부모님께서 1960년도에 성혼하시고 1960년도 후반부터는 어디에 계속 하세요? 세계 순회도 하셨지만 70년도부터는 완전히 거의 미국에서 40년 동안 쭉 활동을 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사실 이 미국을 완전히 참부모를 모시게 하는 입장이 됐을 때 전 세계가 더 빨리, 최대한 빨리 참부모님도 인간이잖아요. 어떻게 이 100년 안에 많은 사람들이 참부모를 깨닫고 축복받아가지고 하늘부모님의 자녀가 될 수 있을까라는 부분은 하늘부모님께서 준비해 주신 환경권을 다 이것을 통해서 복귀시켜가지고 자신과 함께 된 하나 된 그런 입장에서 축복시키는 게 가장 빠른 방법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미국을 축복하신 거다라는 내용도 나오게 됩니다. 네, 이제 마지막 내용입니다. 조금 시간이 연장되는데요. 빠르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독교의 사명은 재림메시아 독생자 탄생의 기반을 조성하는 것이다. 네, 제가 기독교한테 이런 얘기하면 좀 맞을 수도 있는데 과거에 기독교인이었으니까 그래도 소신발 하나 하겠습니다. 네. 기독교를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기독교를 예수님이 만들었나요? 아니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이 이랬고 이러니까 예수님을 이렇게 믿자라고 교회를 만들고 조직화된 게 기독교회예요. 기독교회는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예수님을 100% 대변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저는 물음표를 던지고 싶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기독교도 인간이 만든 조직이고, 그 속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서 되게 소실된 그런 자료들도 굉장히 많아요. 성경이 완전히 성스러운 그런 계시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 가운데서 정말 필요했던 말씀들이 정치적으로 어떤 사회적인 이유로 없어진 그런 말씀들도 꽤나 많습니다. 그런 가운데 기독교를 생각해 볼 때 기독교와 예수님을 저는 이제 동일시하지 않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는 이제 기독교인들한테 그렇게 이제 소신 발언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더 잘 알기 위해서는 정말 하늘 부모님의 그 말씀을 들으려는 이 성령을 받으려고 하는 열린 마음을 가지고 여러 말씀을 들으면서 진리를 찾고자 노력해야 되는 거지. 기독교에서 말하는 지금 그 성경 속에서 있는 말씀만 무조건 옳다라는 개념으로는 지금 시대에 독생녀와 참 부모님을 받아들일 수 없다. 그래서 우리가 제대로 예수님을 알려면 이런 부분들, 우리의 기독교의 사명을 제대로 이해하자라는 부분에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정말 마리아와 사가랴 유대민족의 실패로 십자가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었던, 그리고 독생녀가 탄생하지 못했던 그런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기독교는 어떻게 해야 되냐? 예수님이 대신할 재림 메시아의 탄생과 또 그 기반을 가지고 또 독생녀의 탄생을 위한 기반을 잘 조성해야 된다. 그래서 기독교가 본질로부터 멀어졌을 때 종교개혁이 일어난 것처럼 그 1543년 그때 이제 한국 기독교의 장로교회 그 기반을 이은 곳에서 이제 독생녀 참 어머니께서 나타나셨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는 좀 이 교육을요 개인적으로 우리 2세 공직자들한테도 좀 많이 하고 싶어요. 스스로 생각했을 때. 왜냐하면 제가 조금 충격받았던 게 저는 기독교 CCM이나 기독교 노래 되게 좋아하거든요. 네. 근데 어떤 2세 공직자가 저보고 근데 그거 노래 너무 하면은 약간 제 자존심이 스크래치 나는 것 같아서 싫어요. 막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무슨 소리냐. 우리 가정연합이랑 너무 통일교랑 이 기독교를 계속, 물론 기독교로부터 우리 공격받는 거 많죠. 너무나도 힘들게 하는 거 많아요. 그렇다고 해서 뭐 아예 이렇게 하듯이 잘라가지고 너네는 너네고 우리는 우리만 잘 살 거야. 그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기독교에 기반이 있으니까 참부모님이 오신 거고, 기독교에 기반이 있었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지금까지 활동할 수 있는 부분들이 생겨난 건데, 축복가정들이 생겨난 건데, 우리는 축복받았으니까 너네는 지금 우리 모르고 나 공격하니까 나 더 이상 얘네들하고 얘기 안 할 거야 라고 하는 것은 정말 아벨로서의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거죠. 우리는 모르니까 우리를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저도 신천지 잘 모르고 뭐 다른 종교 잘 몰라가지고 걔네들이 뭐라고 하면은 아유 뭐 이상한 소리 하냐 이러면서 막 짜증내고 막 이래요. 그들도 뭐 저희를 똑같이 보고 있지 않을까요? 네. 근데 그게 아니다. 우리의 그런 모습들을 말씀도 중요하지만 말씀만큼 우리가 행동으로 문화로 그리고 우리의 실천으로 이렇게 보여줬을 때 그들이 진짜 참부모님을 믿는 그런 종교 이 가정연합은 축복 가정들은 뭔가 다르구나. 정말 진정으로 뭔가 천국을 세우려고 하는구나. 그런 내용들이 이제 사람들의 인식 속에 문화 속에서 그런 것들을 받아들이게 됐을 때 그때 비로소 기독교도 복이 되고 또 더 알아보려고 하고 그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내용들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 그래서 오늘 내용은요 기독교 2000년 역사의 본질에 대한 내용을 다뤄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독생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독생녀가 바로 독생녀 아니고 독생녀를 태어나게 한 한민족에 대한 이야기. 사실 한민족 성민 대서사시와 조금 겹칠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요. 그 시간에 다음 시간에 알아보면서 시간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 드리고 오늘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늘 부모님, 사랑하는 천지인 참 부모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 광주대교회에서 당신께서 찾아주신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참 부모론에 함께 공부하고 묵상하는 시간을 가졌사옵나이다. 그 중에서 오늘은 기독교 2000년 역사의 그 본질, 참
부모님께서 오시기 위한 그 섭리의 역사가 그 기독교의 맥을 타고 왔다는 것을 다시금 생각해 보게 될 때, 그 기독교가 어떻게 만들어졌고, 그 기독교, 곧 예수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런 자들이 어떻게 이 맥을 이어왔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우리가 배울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하늘부모님,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얼마나 외롭고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거쳤습니까? 당신께서는 정말 나를 완전하게 믿고 따라올 사람이 한 명도 남아있지 않아서 당신께서 그 십자가의 길을 가는 데 있어서 너무나도 어렵고 너무나도 힘든 가운데 계셨었던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게 될 때 그 시대를 우리가 바꿀 수는 없지만 지금의 시대, 독생녀가 우리와 지상에서 함께 살아 숨쉬고 있고 함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금 생각해 보게 될 때 지금의 참 어머님을, 독생녀 참 어머님을 우리가 정말 믿고 모시고 나아갈 수 있는 그 내용을 우리가 이 시간, 이 시대에 당시 예수님이 모시지 못했던 그들의 마음까지도 헤어날 수 있는 우리의 모습들이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할 때 그래야만 비로소 하늘 부모님의 하늘 심정을 풀어드릴 수 있고 하늘 부모님을 우리가 모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곳에 모인 당신의 모든 자녀들에게 다시금 우리가 하늘 부모님의 그러한 큰 심정과 사랑을 느끼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고, 그리고 지금 홀로 계신 독생녀 참 어머님, 우리가 정말 축복가정의 자녀로서 당신의 직계의 자녀로서 우리가 언제나 참 어머님과 함께하고 있다. 그 마음과 그 정성과 그 기도를 가지고 우리 생활 속에서 어머니께서 바라시는 이 기독교 복귀와 더불어 한민족 선민 대서사실을 가지고 이 한국을 교육시킬 수 있고 전도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어머님이 살아계실 때 정말 참 부모라는 것을 깨닫고 독생녀 참 어머님을 함께 모실 수 있는 우리의 참된 모습들이 될 수 있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올 때 그것이 비로소 어머니께서 하늘 부모님께서 참 아버님께서 바라시는 우리들에게 바라시는 책임이자 바라시는 심정인 줄 알고 있사오니 오늘 이 시간 이렇게 또 참부모론을 배우면서 더욱더 알아가고 더욱더 공부하고 더욱더 실천해 나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될 수 있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 드리오면서 이 모든 말씀 홀리마다 하늘 보신 축복가정 차상원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 올렸습니다. 아주. 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